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이 말씀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회의 패단은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지극히 짧게 잡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의 흐름과 성경 계시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짧게 은혜 받고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공급받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또 믿음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지 않는 폐해를 양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좀 길게 이 말씀 전체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만나게 된 오늘 이삭의 번제 사건은 가히 이 신약 성경의 십자가 사건에 방불한다라고 할 만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다루어서 될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가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삭의 번제 사건, 이 사건을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며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예 써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어려운 난제를 던지신 목적은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고 했는데 시험하시네요. 예,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저는 이것을 언제나 수능 시험과 운전면허 시험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할 때 모든 학생을 다 대학교에 붙여주기 위한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학생들이 초, 중, 고 의무 교육 기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된 그 학생의 가치, 혹은 그 학생이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이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 주실 때 단순히 수학 능력 시험 보듯이 네가 믿음이 얼만큼 되나 한번 보자, 나는 너의 수준을 모르니까 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한번 보겠어 라고 하는 차원으로 시험을 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면에 이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운전면허 시험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시험에서는 좀 틀려도 웬만하면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고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하게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최소한 연습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이해하고 우리가 운전면허 갖자 하는 차원에서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것에 우리의 생각이 놓여져 있지만, 결국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다음에 결과가 뭐였죠? 엄청나게 축복하시죠. 이 축복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능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다음번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시킬 목적을 가지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꼭 마음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무너뜨리려고, 실패하게 하시려고, 망가뜨리시려고, 아무 의미도 없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시키려고 주시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이것이, 이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로부터 말미암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시험인지를 분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시험 통과시켜서 축복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 무너지지도 않고 너무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러한 마지막 과정을 주셨다는 거죠. 시험은요,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완성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삶에서 시험을 여러 번 겪었는데요, 한 차원 한 차원 완성하듯이, 단계별로 완성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것은 단회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험은 계속적으로 주어져 왔죠. 그러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시험은 그야말로 모든 시험의 원형이고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시험 출제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기출문제 확인하고, 이 기출문제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살펴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험의 출발 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가 사랑하는 이에요. 너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가운데 성경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여구가 막 반복되거나 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뭐 다른 것으로 상징적으로 오해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존재로서 묘사하시기 위해 그에게 여러 수식어들을 붙였죠.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자, 그 다음에 이삭. 이 네 가지의 수식어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수행해야 하는 이 믿음의 수준, 이 시험의 수준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수식된 이 네 가지 수식어들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묵상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이야말로요, 아브라함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때문에 이사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수천 킬로미터 걸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75세에. 그리고 지금 이 이삭 때문에 자기가 육신으로 낳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습니다. 이스마엘 떠나 보내고 이제 남은 아들,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고 얼마나 힘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책에 뭐라고 썼냐 하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가 원망 불평하면, 주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저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을 봐라. 네 자녀가 저렇게 많을 거야 말씀하셨던 하나님. 저 모래알, 바닷가에 모래알을 셀 수 있다면 너 자녀들의 숫자를 셀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내가 너한테 많이 자녀 줄 거야. 99세에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던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고 늘 선대하셨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던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주신다고 해서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 아들이고 그 아들 하나 잘 키우라고 이스마엘 사랑하는 아들 내보냈는데 이 아들 하나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을 어디 뭐 입양 보내라가 아니라 네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에요. 시험. 이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아브라함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들으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독자를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거기 보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우상들이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공양 형태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신 제물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고대 사회에 만연하게 행해지던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권 안에서 있었던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신의 진노가 없어진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나 또 그것을 실제로 하게 하시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매우 특수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요,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따졌습니까? 우리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뭘 발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질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해서 왔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셨고, 아니 이스마엘도 내보내라면서요. 죽일 아들인데 왜 키우라고 하셨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 데려가실 아들인데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1000번 만번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질문이 없어요. 그럼 원래 아브라함이 질문이 없는 타입이었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질문이 없는 타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핑계대고, 그게 아브라함의 여지까지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인가? 하고 봤더니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내용의 이 시험 내용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극혐하세요. 또 한 가지, 이 시험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아브라함도
이 시험 내용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키르케고르가 말한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혀 교감 없이, 전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정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극의 신처럼 하나님께서 막 운명의 신처럼 그렇게 장난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재밌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용조 목사님, 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종로구 평창동에 이제 예능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거기서 사역하실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초신자 분이신데 그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남편 요셉과 상관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냐고 계속 그분이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 목사님이 이제 계속 설명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주 유명한 원로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개척 멤버인데,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참다가 옆에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참다가 이제 그 같이 오신 그분한테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 구봉수 장로님이 참다가 지 남편이 괜찮대잖아. 지 남편이, 마리아 남편 요셉이 괜찮대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아니 요셉이 괜찮다는데, 요셉이 아니라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거기서 대고 너 요셉보다 뭐 더 마리아랑 가까워? 막 이러면서 막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가운데 신자와 하나님의 실존적 만남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신자와 하나님의 실존적 만남.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는 명령을 신자에게 딱 주시는 거죠. 시험의 차원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시험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죠. 우리는 제3자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알아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물론 두렵고 힘들겠지만 알아먹는 거죠.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시험의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하지 않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체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룬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분수령은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의 삶의 믿음을 완전히 180도 바꾼 사건은 사실 이삭의 탄생이었어요. 약속의 아들이 왔을 때 그는 거기서부터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아들이 주어진 이후에 이 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시간들을 마주대하며 그의 믿음은 성장했고, 이 시험의 메시지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의 일관성과 함께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과 실존적 교제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이해해 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단순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아들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시든가 죽이지 않으신다든가 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냥 이유 없이 고통 주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뺏어가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은혜로우셨다. 하나님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온전히 믿고 이해한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영광이에요. 믿음의 영광. 주님과 함께 믿음 없는 삶의 시간들, 기근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 아내 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시간들, 주님과의 많은 믿음의 추억들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면서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수행할 때 다음 날 오후 늦게 출발합니까? 아침 일찍 출발합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요.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묵상하고 깊이 한 주간 이 회개하는 가운데 나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단함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잘 이해했는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었는가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었는가. 그래서 독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해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 은혜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올리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아이고 이제 뭐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나는 이제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분에 대한 불신앙이 다 지나가고,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 나에게 여지껏 인도하신 이 모든 걸음이 신실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3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팀 보내달라는 거예요. 성지순례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답을 안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성지순례팀 보낼 그런 계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성지순례팀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팀 가서는 잘 못 봤는데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 튀르키예 가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서머나에는 아주 유명한 교부 폴리갑의 사역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폴리갑이 화형당한 곳이 있거든요. 폴리갑 교부가 화형당한 곳.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서 이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당신 나이도 많고 이런데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역 그만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 주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마지막 내 노년에 주님을 버려야 합니까? 저는 주님 못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화형당하면서 이제 순교자가 되죠. 참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정치의 이야기인가요? 믿음은 역사의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철학입니까? 믿음은 과학입니까? 믿음은 뭐죠? 믿음은 실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실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 대합니다. 기도 가운데,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은 수준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한테 가만히 있는데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어 바쳐라, 이런 말은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완전히 도외시하신 채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야, 너 이건 통과해야 된다. 이거 통과 못하면 지옥이야. 너 아브라함 이거 통과 못하면 축복 안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 아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삶으로 고백된 그 믿음의 선포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겐 그게 있습니까? 어저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동안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비록 내가 비참한 상황을 마주대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삶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 번지의 이야기는요, 마치 이 루브르 박물관 가면요, 거기 모나리자 있는 방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 보려고요 막 줄을 씁니다. 그 줄을 서는데 그 그림 하나 보겠다고. 저는 이게 성경 이야기 속의 모나리자라고 생각해요. 모나리자. 구약 성경의 모나리자 한 편을 대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뭔지 보여주고, 다음 주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이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열쇠가 되어주는 영광스러운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이 믿음의 결론과 이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마주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그동안 어떠셨냐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한테 어떠셨지? 힘든 나의 삶에 복잡한 내 상황 속에 지금 이 상황을 봐주대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나한테 어떠셨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이것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참 이게 아빠가 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아빠가 남 노쇠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이 번제나무 지우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참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것은 아들 이삭은요, 이거 지금 뭐 하는지를 다 알아요. 이게 뭔지를 다 알아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를 100% 이해합니다. 100% 이해해요. 얼마나 듬직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면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죠. 그 뒤에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어요? 잡으려 했어요? 잡으려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 번제물이라고 간주하고 이 이삭을 잡으려 했어요. 그러면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일까요? 도대체 뭘 믿은 걸까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대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화면이 준비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 다시 살리신다. 이 아들에게 모든 언약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속사적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 아들에게 모든 소망이 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 성경의 모나리자와 같은 이 영광스러운 그림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아브라함이 그동안 갈고 닦고 연마한 믿음의 수준으로 성공시켰다라고 한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요, 그의 이 실력을 마지막으로 쫙 뽐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조상을, 이 믿음의 원형, 믿는 자의 원형인 아브라함을 그동안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믿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약속의 분명함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멋있는 무대고 멋있는 경기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될 믿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시험은요, 믿음의 영광이에요. 믿음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 믿음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해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마주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 많을 때 그동안 하나님 나한테 어쩌셨지? 신실하셨지. 내 삶은 오늘 내가 비록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지. 가장 어려운 삶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광을 함께 마주대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